오늘은 은혜 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루저. 네, 끄덕이시는 분도 계셔요. 이분이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대학생인데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 네. 그렇죠? 여기서 키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얼마냐 그랬을 때 185 안 되는 남자들은 다 루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있었어요. 사실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그냥 여자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키 작은 남자는 루저죠. 그래서 자기는 키를 좀 큰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한 건데, 이게 방송을 타면서, 방송이지만 또다시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뉴스화되면서 수많은 남자들이 다 루저가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데요.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몰트만이 살았을 때에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트만도 이 전쟁에 사실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의 아내를 잃게 되면서 이제 슬픔에 빠졌던 사람인데, 그 시대의 신학, 그 시대의 사조가 굉장히 그 죽음의 신학,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였어요. 근데 몰트만이 뭘 얘기하냐면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울한,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모두가 다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몰트만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우울했는데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다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다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오늘이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루저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10년 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광고하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의 퀴즈 때는 청년부에서 뭔가 성적을 잘 내겠다. 지금은 패전당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한 달 뒤에는 뭔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비참하지만 10월 마지막 주는 굉장히 모두가 다 만점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나왔어요. 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미쳐버린 거죠. 도저히 맨날 우리가 빵빵빵 이렇게 빵을 좋아할 게 아니라 좀 성적을 내보자. 근데 여러 명이 아멘했어요.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한 달 뒤에 요 녹화된 아멘한 부분만 일단은 먼저 틀어드리고 성적 발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더한 점수를 다 해도 우리 어린 친구들의 점수에 안 될 수 있지만 한 달 뒤에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민주제라는 거 되게 좋은 정치 제도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 제도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원시 공동체에서 노예로 가고 또 봉건 사회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고 그런 가운데서 민주 정치라는 게 나오는데, 민주 정치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안 좋은 과거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과 반과 합이라는 총체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철학자이지만 신학자였어요.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철학으로도 넘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면 루저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실체가 뭐느냐? 너의 실체가 뭐야? 너의 열매가 뭐야? 너의 성과가 뭐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젊고 아직 뭔가 이루지 않았는데 그러면 루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열매가 지금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과,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가? 아직 어린데, 아직 젊은데, 아직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다 루저가 될 것인가? 근데 세상은 지금 보이는 걸 갖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누군지 맞춰보세요. 맞추면 제가 사탕 하나라도 좀 드릴게요. 인문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5개 국어를 하고 작가가 되었어요. 사회운동가였어요. 이 여인은 누굴까요? 네, 헬렌 켈러예요. 네. 근데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났을 때 뇌에 염증이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듣지를 못했죠. 네, 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들려야 뭘 말을 하잖아요. 보여야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몇 개 국어를 배웠냐면 5개 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분, 볼 수 있는 분은 10개 국어를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네, 10개 국어.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사흘만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정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사회운동가로서 또 참여를 했었죠. 자, 이 사람은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네, 한 남자인데 60대 중반에 파산을 했어요. 60대 중반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데 60대 중반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지금도 60대 중반은 늦은 나이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은 105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3만 원 정도밖에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대성공을 이루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커넬 샌더스, KFC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KFC 보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60대 중반에 사실은 파산을 하고 자기가 이제 음식의 레시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찾아가서 내가 이걸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번을 거절을 당하냐면 1099번을 거절을 당해요. 1099번. 그쵸?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합시다 그랬지만 거절을 당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1055번밖에 거절을 안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1055번밖에 거절을 안 당하니까. 근데 이분은 1099번을 거절을 당했는데도 또 회사를 찾아가서 제가 사실 이런 걸 이렇게 좀 줄 수 있다. 레시피를 주고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자. 그래서 이 햄버거 가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치킨을 한번 제대로 튀겨보자. 이렇게 했는데 다 거절했는데 한 기업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KFC라는 게 만들어져서 대성공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루저의 인생이고 거절을 당한 인생인데 그 결과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시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찬양이거든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 분은 이제 연세가 40대, 50대가 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정이한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물어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들어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 찬양
네,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은 뭐 모를 수 있는데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 찬양 되게 좋은 찬양이죠. 나중에 한번 우리 예배 끝에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루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지만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서 이제 멜리데라는 섬, 몰타라고 하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태풍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네. 아직 젊으신 분은, 시력이 좋으신 분은 아마 좀 태풍이 보이실 거예요. 태풍에 떠밀려서 이제 난파를 당해서 도착한 곳이 몰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에서 좀 괜찮아야 되는데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제 바울과 일행들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불을 피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불 안에, 장작더미 안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네. 그림 보시면 엄청 무섭게 생겼죠. 네, 이 뱀, 독사. 네. 그래서 이 독사가 갑자기 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독사가 딱 바울을 이렇게 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은 살인자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바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불 쬐고 있다가 살인자로 다시 둔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죠. 욥의 친구들은 욥하고 되게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고통을 당하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욥을 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막 정죄해요. 근데 잘 되면 또 축복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믿는 사람들도 욥이 되게 잘 나갈 때는, 돈이 많을 때는 욥을 되게 칭찬하고 존경했는데 욥이 딱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욥에게 와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처음에 와갖고 인과응보, 그러니까 너가 뭔가 잘못한 게 하나님께 있지 않겠냐, 그치?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처벌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친구 빌닷은 너 숨겨놓은 죄 있지. 너 숨겨놓은 죄 있지. 너 죄가 있으니까 빨리 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너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 소발은 권선징악. 선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시고 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 권선징악의 사상으로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숨겨놓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너의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소발이 또 욥을 정죄를 합니다. 욥은 사실 이 친구들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처음에 왔을 때는 욥 옆에서 같이 아파했어요. 근데 이게 고통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얘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고대 사상 중에 한 가지는 병이 있거나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별반 다를 바 없었구나.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고를 당하면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잘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아플 수 있고, 바울도 뱀에 물릴 수 있고, 우리도 어떤 사고를 내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께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후유 예배 때 나가실 때
그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저 책을 한 권씩 드리는데 저 책의 이제 저자인 서진교 목사님이 저 책을 적었는데 서진교 목사님은 아빠도 알코올 중독자, 엄마도 이제 결국에 또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아빠가 정신병이 있어서 직접 아빠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엄마가 또 정신병이 있어서 엄마를 또 정신병원에 직접 동일한 병원으로 보냈어요. 자녀가. 네. 근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또 아픈 거예요. 자녀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챙겨주고 도와줬던 그 후배, 동생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가정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뭔가 사고를 당하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거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든 것도 낫게 하고 독사도 독도 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독사에 물렸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다시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너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 그리고 능력이 없어? 권능이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빨리 정죄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뱀에 물려서 바로 저 사람은 살인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살인자 취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뭘 또 이야기해요? 갑자기 신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사흘이나 며칠 동안이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는 자도 그렇고,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좁은 조그만한 그림의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나의 인생에 암흑과 같은 배경이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그림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60 정도, 70 정도, 80 정도 인생을 산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런 오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그죠? 네. 100세를 훌쩍 넘긴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죠?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인생에서 책을 쓰고 잘 된 것은 몇 살이냐면 93세 이후래요. 93세 이후에 자기가 사람들이 방송에도 나오라고 하고 인터뷰도 나오라고 하고 책도 좀 쓰자고 한 게 93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93세 이상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빨리 뭔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오히려 93세 이후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빨리 속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은혜를 베풀 때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섬길 때, 그때 베풀 때 원리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영접해 준다는 게 뭐냐면 환영해 주는 거죠. 환영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성을 왜 합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기분이 축복할 기분이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막 축복성을 해줄까요? 네,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는 이 영접, 환대를 잘해줘야 돼요. 환대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인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인사. 근데 다 보면 벌레를 보는 아주 그 이상한 벌레를 보는 것처럼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해. 그렇죠? 회복이 없다. 회복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숙하면 누가 이렇게 오면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를. 그죠? 우리 독일에 2달 갔다가 오신 우리 권은성 목사님 여러분들 인사 잘 하셨죠? 네. 이거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게 영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세요? 뭐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래도 영접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영접.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잘 몰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치유될 때까지 케어한다. 한 번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케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 때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저 사람은 안 돼. 한 번 해보고 우리 공동체는 안 돼. 한 번 해보고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케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행복하세요, 말로만 건강하세요, 말로만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해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10월 3일 날 왜 우리가 한강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배를 타고 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냐? 공동체는요.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우리 유정이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교회 공동체. 저는 공동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공동체는 뭐냐면 누가 아프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누가 시험을 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시험을 당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공동체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회복함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회복함이 있어요. 우리는 좀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 제가 아는 분 중에 암에 걸려서 아픈 목회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분이 그 암 투병할 때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목사는 아프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나 더 아팠어요. 몸도 아팠는데 마음도 아팠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새벽 예배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웠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아프니까 교회를 다 성도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뭐냐면 공동체는 공동체가 힘들 때 더 같이 해주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회복함이 있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의 집단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집단. 저는 우리 풍림교회가 집단이 아니라 이해타산의 집단이 아니라 좀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공동체. 공동체는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섬김을 하는 게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 협력해주는 우리 권은성 목사님, 네, 부산에서 와서 찬양인도 잠깐, 18분
18분 찬양, 욕 나오죠. 18분 찬양도 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18분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올라오고 또 몇 시간을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영접하는 거, 치유될 때까지 케어해 주는 거,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다.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떻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난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소금 뿌리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아픈 곳이 있는데 거기를 막 꼭꼭 찌르는 거야. 너 거기 아프지? 너 약점이 그거지? 이거는 공동체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받는 게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받는 게 없으면 절대 줄 수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곡간에서 인신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곡간, 뭐 이렇게 많은 그 곡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지, 곡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인심 날 수가 없어요. 인심 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내가 먼저 받았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구나,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오늘 소그룹 시간에 아침에 가져온 떡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강에 공원에 가고 세미나하고 우리 재정이 넘쳐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을 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는 자격은 우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것을 자각할 때, 그게 은혜 받는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버님 병원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차를 타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 노릇하려니까 쉽지 않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가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치매가 맞아요. 치매가 아닐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으시고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하니까 고맙다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똑똑해요, 나 이렇게 돈이 많아요, 나 이렇게 잘 나가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전 루저예요. 하나님, 저는 루저예요. 집에서도 사람들이 저 루저라고 얘기하고요, 전 어디 가도 소외받고 부족한, 연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루저가 되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천상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루저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루저가 되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루저이기 때문에 본인도 루저가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를 품기 위해서 스스로 루저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회복이 돼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하시죠? 행복하게 사세요. 이거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에게 가서 힘드시죠? 힘드시죠?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함께 해 드릴게요. 그러면 힘이 나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빨리 회복하세요,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아픈 사람이 똑같은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게 힘이 나요. 회복이 돼요. 그죠? 네. 요번 주에 암 환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암 환자가 선물을 들고 왔어. 아니 암 환자가 뭔 선물을 들고 와요? 무거운 선물을 이렇게 들고 와서 추석이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암이지만 다른 더 어려운 암에 걸려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더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다 루저예요.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다 루저예요. 근데 그 루저가 또 다른 루저를 품어줄 수 있고 세울 수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보다. 왜 하나님 우리를 루저로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루저 같은 자로 살아나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루저로 오셨고 우리가 루저인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때 더 많은 아픈 사람들,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 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루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큰 교회에 있어봤고 괜찮은 자리에도 있어봤지만 제가 개척을 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개척을 안 했다면 이 개척자의 마음을 알았을까? 이 낮은 자의 마음을 알았을까? 우리 한국교회의 90%가 개척 미자립 교회인데 이런 어려움을 내가 알았을까? 전혀 몰랐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딱 개척하니까 딱 코로나가 오니까요. 네, 오겠다는 사람도 못 오고요. 밥도 못 먹고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낮추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루저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루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쁜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 괜찮은 사람, 아주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도 우리 지체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고 섬기며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선교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